말씀 제목이 복음의 사역은 변화의 시작입니다라는 것이거든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태초라는 그 부분, 창조하신 그 부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었고 그걸 시작한다. 그래서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의미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그런 변화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오늘 우리가 공동체 회의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보면 야구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응원하고 너무나 즐겁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면서 소주를 먹으면서 응원을 엄청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의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뒷문으로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을 그렇게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야구를 보면 제가 왜 우리 교회를 볼 때 야구를 이렇게 비교하냐면 야구를 보면 이제 그라운드에 1루, 2루, 3루 홈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의 규칙을 보면 선수들이 공을 치고 나서 어디로 뜁니까? 1루로 가요. 사실 3루로 먼저 가는 사람은 없어요. 2루로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1루에 출루를 했습니다. 1루에 가서 또 다른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서 공이 안타를 맞았어요. 홈런을 맞거나. 그러면 1루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2루로 가죠. 3루로 가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없죠. 아니면 1루에서 홈으로 들어온 사람 봤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그 규칙이에요. 그게 야구예요. 그거를 어길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역시 그 홈베이스를 밟기 전에 우리는 1루와 2루와 3루를 거쳐서 홈베이스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1루, 그 다음 2루, 3루로 점점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수를, 마치 야구가 점수를 내고 승리를 하듯이 우리 또 승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육이라는, 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 그렇게도 묘사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계속해서 또 다른 타자가 공을 치고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루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2루로 나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또는 누구는 2루에 있어요. 근데 3루로 가지를 않아요. 2루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타자가 쳤는데 그 타자는 또 어디로 갑니까? 1루로 가야 돼요. 그럼 1루에 지금 한 명이 있는데 2루로 안 가니까 1루에 또 2명이 되는 거예요. 또 타자가 쳤는데 2루에서 3루에서 다 하나씩 만루가 돼야 하는데 다 1루에 또 3명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은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굽니까? 코칭이에요, 코칭. 코치예요, 코치. 지도를 하고, 감독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코치가 나가서 혹시 타자로 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런 야구 못 봤어요, 저는. 감독이 나가서 치는 거 못 봤습니다. 전체적인 이 경기를 운영하고 하는 걸 다 감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시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가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는 리더들이, 코치와 함께 세워지는 리더들이 또 함께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해서 그렇게 베이스를 밟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왠지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고 싶은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지금 나서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침례 요한은 이미 성경에서 구약의 것들을 인용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2,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이제 오신 거는 사실 한 30년 전에 오셨어요. 공생애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신 건 오셨는데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 그 길을 준비한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실제로 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이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을 뭐라고 두 글자로 표현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침례 요한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나이가 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아이를 주겠다고 했고 그 아이를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막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을 해요. 독특한 옷차림으로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시기를 보낼 때 나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왜 그렇게 했냐면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불일사의 목숨 명자예요. 목숨으로 부리면서까지,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니네가 지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물로 침례받는 것 이상의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물에 침례를 받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왔을 때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너희들을 보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야, 니네 엉터리야.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회개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들었을 때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진짜 나 저렇게 해야지 라고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손가락질도 하고 미쳤다라고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조금 있다가 옳은 소리를 헤로드 왕 분봉왕 헤로드에게 옳은 소리를 했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일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침례 요한한테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나 사명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안에 보람이 있었을 것이고 만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할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사명을 다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오심을 바라고 침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복장으로 훈련을 했는지 아십니까? 좀 독특해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침례 요한이 모습이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나
멋있어 보일까요? 광야에 나가서 자연에서 나는 걸 잡아먹어요. 곤충을 잡아먹고 거기서 나는 석청, 꿀 같은 거를 채취해서 먹어요. 다른 음식이 없어. 옷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띄었어. 단벌 신사야. 만약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죠. 지금 의와 식 부분을 우리가 의식주로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신경 쓰잖아요. 걱정하고. 지금 이 침례요한이 의와 식에 대해서 뭐 주까지는 모르겠어.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길거리 뭐 바위 밑 이런 데 잤겠죠. 그러면 이 의식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까? 불편한 거예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만족이 안 돼서 사명 지금 못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과 사명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더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걸었던 그 길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협착한 좁은 길, 어려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추구해요? 그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메뚜기를 잡아먹든 석청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사명이 뭐냐면 저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과 잠자는 그리스도인 깨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명, 제가 전에는 이런 사명으로 살지 않았어요. 야구장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거기에 사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명을 내가 받은 대로 변화됐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변화됐다고 그래요. 변했다고. 왜 변했습니까? 사명을 발견했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월급이 많아지니까 사명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명은 같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디에 나갔습니까?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거 잘 먹고 편안하게 생활했어요. 거기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새 출애굽.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주 해결 때문에 고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사명을 발견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는데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보람되고 얼마나 만족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니 내가 신발끈도 이렇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께서 오셨으니 나는 고작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뿐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록 자기는 불편하고 자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고 지냈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사명 감당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 다른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질 겁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돌아옵니다. 자,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보세요.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가서 죄를 막 자복하기 시작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지만 난 엉터리였습니다. 나는 외식과 위선과 이런 모습으로 지낸 것 같습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나는 이렇게 살았군요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딱 받았어요. 물속에서 장사되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난 이제 새 사람으로, 난 새롭게 살아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젠 이 복음을 통해서 제사 지내고 짐승을 잡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내가 침례받고 새 사람이 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면 죄를 자복하는 그것이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회개하지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계속해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회개를 못해요. 내가 세상에 젖어서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와서 회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도 충실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 사람 회개 못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서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 있는 돌들들로 너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완악하고 그 정도로 강팍해요, 마음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어요. 회개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너그러움이에요. 그래? 네가 죄를 졌어?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인자하셔요. 그 다음에 용납하심도 있어요. 받아주세요. 네가 어떤 죄를 졌어? 괜찮아. 네 모양새가 어떠도 아무 상관없어. 차별이 없어. 괜찮아. 와. 용납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참으심이 있어요. 내가 널 기다렸어. 내가 널 또 기다리고 있어. 이런 풍성함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회개하게 하시면 알지 못할까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때문에 그렇대요. 내 마음 때문에 그렇대요. 이 마음에서 자물쇠를 딱 하고 잠궈 놓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고집이 있어요. 굳이 회개해야 되나?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 맡겼어요. 그분이 오셔서 너네들이 행한 대로 다 갚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저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 그대로. 유대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위선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행위를 회개하려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지 그들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한 주를 못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해야죠. 그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점점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쁠 때 우린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회개 침례를 그대로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 기뻐하심을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기쁨을 통해 너희들에게 다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대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배신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나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이 또 제자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라고요. 주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고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면 구하는 것도 당연히 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다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나에게 성령이 침례에 요한에 침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해야 충만해야 내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기쁨을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현실에 너무 팍팍한 현실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나 고민한 나머지 내 기쁨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락 있잖아요. 희락.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희락.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 현실의 팍팍함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면 우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힘입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죄를 원죄는 우리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 더 신과 이 신스라는 거, 이 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요. 왜 회개를 안 해요? 정말 그렇게 잘 살았어요? 정말 한 주도 그렇게 승리했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게 뜻을 따른 사람이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이 자리에 와서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너무 비하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감동들이 그대로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거 한두 번입니까? 교회를 판단하는 거 한두 번이에요? 이거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우리가 반복하지 않죠. 죄를 져도 진 건지 그렇게 돼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함이나 기쁨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뒤로 미루고 다른 거를 선택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해요. 제자들에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자꾸 넘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기쁨 때문에 견디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훈련받을 수 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 아닙니까? 저는 은혜와 영광교회가 이런 사명을 받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적이고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린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 요한이 광야에서 이런 사명들을 받고 감당하고 출발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이를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라는 하나님 나라 이런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광야와 마찬가지예요. 어디 그렇게 번지르르 하고 어디 그렇게 아름다움이 있고 어디 그렇게 정말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 곁에서 자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냥 군중 속에 파묻힌 사람으로 살으라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서 40일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도 이겨내셨어요. 그분께서 사탄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도 이런 유혹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탄을 박살내신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명 발견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또 기쁨의 삶을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보람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